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다시 오십니다. 이때 이미 베다니는 전설적인 동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들의 상식을 뚫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한다고 정신이 없었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의 값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2~3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더니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때 마리아의 부활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살아있는 사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중하고 어려운 일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심령과 삶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활. 정말 저는 간절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이, 마음이, 감정이, 소망이, 거룩함이 죽어있는 우리 말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소망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살아 일어나는 부활이 있는 우리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마음이 감사로 살아있습니까? 심령이 소망으로 살아있습니까? 감정이, 삶이 거룩함으로 펄펄 살아있습니까? 정말 살고 싶습니다. 살아있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부활이 저의 부활이고 싶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마리아는 삶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그 상징적인 것입니다. 물질로 누리고 싶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보였고 물질로 가지고 싶은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삶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는 일에 일생을 던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예수가 그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의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우리가 오늘 서 있는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는 가룟 유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물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중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온통 물질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물질을 위해서 예수를 팔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닌가 두렵기만 합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주님께 향유를 부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어본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웃에게도 자기를 아낍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갈등뿐이고 원망뿐이고 싸움뿐이고 불평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셔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보세요.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다르죠.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뽀대도 나지 않고요. 폼도 안 잡혀요. 예수님의 선택과 방법에는 돈도 없고 가오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근사한 말을 잡아 타시고 높은 깃발을 든 호위병도 앞에 열어 세우시고 뒤로는 갑옷을 챙겨 입은 건장한 용사들로 뒤따르게 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호를 다니신 제자 몇 사람 데리고 초라하고 낮은 자로 예수님은 그냥 부르심대로 보내심대로 말씀이 말씀하신 그 자기의 길을 가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이 간절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가 나의 목적이십니까? 세 번째, 주님께 부어드려야 할 나의 향유는 무엇입니까?